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이방 지역의 은혜와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이방 땅 사역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방 땅 사역의 풍성함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이방 지역에까지 널리 퍼진 예수님의 능력의 소문을 점층적으로 마치 이렇게 벽돌을 쌓듯이 하나씩 쌓는 배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치료하신 숫자의 많음과 영광을 점층적인 구조로 배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다, 그리고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의 주제는 천국 왕께서 예루살렘과 그 관원을 정죄하시고 정결법을 폐하시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크신 긍휼을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심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마태복음 15장은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서도 자기를 정결하다고 믿는 예루살렘과 재판관을 정죄하시고 정결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언약 밖에 있는 개와 같은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이방 여인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로로 가셨으며 나온 여인은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고 그리고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두로에 사는 여자의 이방인 신분, 그 신분을 강조를 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셨으며 나온 여인이 가나안의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이방 지역에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방 가나안 여인, 그 지역에 사는 여인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지역을 마가복음은 인종적으로 거라사인의 지역이 있다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거라사인이 사는 땅이다. 쉽게 말해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사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지역적으로 설명합니다. 가다랴 지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 서울 지역에서 일이 있었다. 한국 사람 이러는 건 한국의 전체를 얘기하지만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인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지역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예루살렘 관원을 정죄하시고 나가셔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방 사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인 것은 구약 배경으로 두로 왕이 다윗과 친밀했고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고 이처럼 솔로몬과 다윗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한 일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역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호칭해서 선생님 이렇게 호칭한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개념이죠.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부르짖으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계속 부르짖으면서 따라와요. 견디다 못한 제자들이 여인을 어떻게 좀 돌려보내달라, 뭐 그냥 가라고 하든지 치료를 해주시든지 뭔가 좀 양당 간에 결정을 하셔서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달라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목적이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거는 마태복음의 문맥이에요.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은 좀 다른 문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강력하게 부르짖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 개라는 표현은 욕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은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니까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개라고 욕을 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의 관념에 이방인은 개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다시 아뢰입니다. 주인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라, 이런 뜻이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온전하지 않다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강력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주인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도 먹습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누구와 비교되는 믿음이겠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면서 그들이 가서 간절히 간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셨거든요. 반면에 이방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쓱 지나가시는데 이 여자가 와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됐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셔요. 안 해주겠다. 거절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주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뭐 이만큼 해야 믿음이 크고 저만큼 안 하면 믿음이 작은가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이 크다라는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나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며 그들의 주인임을 인정한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여전히 와서 질문을 하죠. 당신이 메시아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선지자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신가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질문한 것이 아니라 믿었다는 거죠.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물러서지 않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결하다는 예루살렘 관원을 정죄하시고 이미 그들을 떠나신 상태입니다. 왜 예수님이 드로에 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시돈에 와 있습니까? 정결하다는 유대인의 관원들이 핍박을 했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 일로 떠난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나와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시고 주인의 상에서 먹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백부장이 요청할 때에는 가서 고쳐주리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초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방인 백부장이 탁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도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여기 문맥에서도 이방인이고 그 앞에서도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 찾아와서 요청해 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냥 데리고 와가 아니라 내가 고친다고 얘기할게가 아니라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간청하는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거절하시고 거듭해서 겸손하게 간절히 구하자 그때사 응답을 하셨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냐? 문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부장 사건은 산에서 천국을 설립하시고 내려오신 천국의 왕의 자비하심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미치는 은혜의 구원 역사의 문맥이에요. 그러나 여기 문맥은 대적하는 유대인 지역을 떠나서 영접하는 이방 지역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여인에게는 사마리아인 가나안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쫓겨난 상태고 이제 백부장의 사건은 이제 산에서 처음 내려왔을 때 사건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방 땅에 가셨는데도 여전히 이방인들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백부장처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하는 은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샘에서 기다리셨다가 먼저 말을 걸시고 거듭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제 여인이 딱 나오죠. 나올 때 내 남편이 몇이나 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내 남편이 몇이나 있냐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여자가 막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듭해서 설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비교되는 게 이 가나안 여인은 애걸를 하면서 거듭해서 요청을 하는데도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일부러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가나안 여인은 간청을 하는데도 거절을 하세요. 이 또한 문맥의 차이 때문이지 예수님이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거절하실 것이었으면 이방 지역에 들어가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함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거절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찾아가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대조법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이전에 이제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과 율법 학사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헤롯과 비교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태복음은 대조법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하다는 예루살렘과 그 관원을 정죄하고는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결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다. 그들을 정죄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더러운 이방 지역으로 가서 언약 밖에 있어서 개같이 취급되던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누가 대조됩니까? 예루살렘, 율법 학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과 함께 주인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그녀의 집을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신 지역은 정죄하시고 또 주님을 찾아온 이방 지역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후에 또 그리고 유대인들을 정죄할 때마다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세요.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은 현재 두로와 시돈이 아니라 옛 과거의 두로와 시돈이. 그런데 지금 현재도 옛 과거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큰 권능을 행하실 때 두로와 시돈이 회복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이 두로와 지역은 따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 예루살렘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인데 내가 거기 가서 너희에게 행한 것만큼 했으면 벌써 끝났다 이거죠. 벌써 끝났다. 다 끝났을 것이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앉아서 그 지역 전체가 다 회개하고 돌아섰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에 가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크게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으로 취급하던 그리고 개처럼 여겼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신 거예요. 정말 천국 왕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정하다고 대적하는 예루살렘과 그 관원을 부정하다고 정죄하셨어요. 그러나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다윗의 후손에게 나온 이방 지역의 더러운 가나안 여인을 주인의 상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깨끗한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가다레아 지역인 갈릴리 호숫가에서 행하신 일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여러 장소를 언급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전도복음인 마가복음은 이방 지역까지 두루 정복해 나가는 능력 있는 왕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장소들을 생략하여 기록합니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 큰 무리가 데리고 온 많은 각종 장애인을 고쳐주신 것과 이것을 본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록을 해요. 정말 천국 왕께서는 대적하는 예루살렘과 그 관을 정죄하시고 떠나셔서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그에게 나온 모든 장애인을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치료를 하셔요. 그리고 무리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시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이게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행하셨던 권능과 그 결과와 지금 이방 지역에서 또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역사의 권능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이 베세다에 가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멀뚱멀뚱 눈이나 깜짝깜짝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 누나는 누구고 그 동생은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누나가 없겠죠. 동생들이죠. 동생이 누구고 뭐 어디 살고 이러면서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흘이나 그와 함께 있어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광야에서는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거 못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가진 게 뭐냐? 그러니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땅에 앉아 기다리는 무리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이나 가득하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은 사람이 누구냐?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가 4,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배불리 먹게 보내시고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고 오늘 본문은 마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사건은 이전에 헤롯을 피해서 갈릴리 빈들에서 따라온 백성을 온전하게 영접하시고 먹이신 일과 같은 일들이에요. 불쌍한 백성들, 주님을 따르는 불쌍한 백성을 그저 돌려보내지 못하시는 거죠. 전도복음인 마가복음은 무리가 많이 있음과 먹은 남자의 수가 많았음을 강조합니다.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여자와 어린아이와 남자를 언급해서 왕을 따르는 백성의 많음, 왕을 따르는 백성이 지금 남자 숫자만 4,000명이었다 그거죠. 그럼 어린아이하고 여자까지 포함하면 몇 명일까? 6,000명? 8,000명? 10,0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이 두 사건에서 백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4장은 헤롯을 피해 가신 왕을 따라와서 해질녘이 되도록까지 가지 아니하고 함께 있는 불쌍한 백성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15장은 이방 지역에 찾아오신 왕을 영접하고 사흘이나 함께 있어서 굶주린 불쌍한 백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왕을 영접하여 섬기는 건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피해서 광야로 갔을 때 따라온 무리, 그리고 15장은 이방 지역에 찾아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보시고 영접하고 찾아와서 함께 했던 무리, 그런 무리죠. 예수님은 남은 자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과 그를 영접하는 이방인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종말의 천국 왕이세요. 자, 14장에는 찾아온 무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주축이 됐어요. 15장은 지금 찾아온 무리가 누가 주축이 됐습니까? 이방인이 주축이 됐어요. 자, 예수님은 이방인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유대인도 배불리 먹이시는 종말의 천국의 왕이세요. 남은 자, 그리고 잃어버린 양,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영접하는 이방인까지도 먹이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정말 천국 왕은 다투지 않고 물러가지시만 낙심하지 않으시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빚인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이 시편 42편인 거예요. 정말 천국 왕이신 예수님은 유대 당국자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방은 약속이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이방인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부르시고 함께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먹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누가 밥을 먹었습니까? 4,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먹은 거예요.
세상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오늘 여기 본문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버리지 아니하고 영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무리가 치유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성실한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우리의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이웃에 대해서는 친절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모두 변하고 사라지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할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관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